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고 또 이어서 세종목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성금요일, 이어서 부활주일까지 2주 동안 계속되는 절기가 있겠습니다. 또한 다음 주일은 우리 선화목교회는 창립 16년 된 그런 주일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면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 이거야말로 익숙하지 않죠. 근데 오늘 성경은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미디어 또는 TV, 광고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 소비자가 인기가 있고 당신은 남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물건을 팔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의 이 물건을 사게 되면은 당신의 삶은 행복해질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당신에 맞춰서 우리는 이 물건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의 소비 심리를 부추기죠. 이런 세상 속에서 사는 현대인들,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것, 이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근데 영광의 의미가 사라진 이 시대에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해 보면 6월절에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몇몇의 헬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월절을 맞이해서 유대인들은 당연하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까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제사드리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헬라 몇 사람이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헬라 사람들 몇몇이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면담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베세다 사람 빌립을 찾아간 이유는 있을 겁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이죠. 그리고 이 베세다라고 하는 이 빌립의 고향은 헬라 사람들의 그 거주지요.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아마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헬라 문화에 좀 익숙해 있고 어려서부터 헬라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은 아마 바쁘신 예수님을 배려를 했었는지 예수님께 소개하는 것을 잠시 꺼려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겠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바라고 이적을 바라고 또 질병의 치유를 바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이 예수님을 분주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 몇 명이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 망설이고 꺼려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안드레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 두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을 전합니다. 22절에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혼자의 힘으로 하기가 좀 뭐 했는지 아니면 소개하기가 좀 껄끄러웠는지 안드레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둘이 같이 가서 예수님께 헬라 사람들 몇 명이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생애에서, 아니 온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 이때에 이방인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사는 사람들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예루살렘에 왜 올라왔는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고 언제 내려갈 것인지 이런 정보를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그 사실이죠. 아마 이들은
그들에 대해서 정보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 이전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와서 또는 제사를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연호하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죠. 그래서 로마의 그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이제는 해방이 되는 거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헬라 사람들이 저분이 과연 누구지? 예수를 가는 분이 과연 누구지? 저분을 좀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신 모습을 봤을 것이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큰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어떻든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고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이제 고향으로 내려갈 것이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증거하게 되겠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는 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 이런 일들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좀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고무되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번에 올라가시면 뭔가 큰 일을 좀 행하시겠다. 사람들의 그 기대치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증폭되었죠.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매우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어떤 시기인지, 때가 지금 어느 때인지,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되실 것인지 전혀 관심도 없었죠. 예수님과 12 제자들에게 닥칠 일 전혀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과 어떤 일이 도래할 것인지. 이 제자들은 영적으로도 어두워 있었고 예수님만이 그분의 사명을 위하여 지금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시죠. 그게 뭡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고 계시죠. 누구도 그걸 감지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의 어떤 민심, 예루살렘의 공기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무엇인가 그것이 잠깐의 어떤 사건에 의해서도 확 바뀔 수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감지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 헬라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전했을 때에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때가 왔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때가 왔도다가 아닙니까?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헬라인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은 물론이고 온 인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때가 이르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영광의 때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 기간 내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때가 언제냐? 미래의 어느 때예요. 제자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그때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때. 그래서 미래의 그때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죠. 근데 지금은 어느 때냐? 그때가 이르는 거예요. 영광을 얻을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이죠. 그때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때예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 그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때가 이룬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는 그대로 있다. 이건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땅에 심겨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죽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게 맞죠. 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은 떨어진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는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는 죽는 겁니다. 자기 몸을 모태로 해서 뿌리가 나오고 그것을 양분 삼아서 새순이 나오죠. 그래서 그 뿌리 나온 것이 땅이 양분을 먹고 자라서 결국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 죽는 거예요, 사실은. 땅에 떨어지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죠. 썩어지니까, 죽어지니까. 근데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어요.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어떤 수확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죠. 죽어진 거예요. 그 씨앗 자체는 사라져버렸어요. 흙 속으로 분해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 씨가 하는 최선의 이름은 무엇이냐? 죽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대로예요. 그건 식량밖에는 안 되죠. 번식은 안 돼요. 열매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씨가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이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미랄, 그것이 씨앗이 되지 않으면은 더 이상은 확산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으면 제자들의 생명은 물론이요, 온 인류의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생명과 예수님은 끊을 수가 없죠. 예수님 없이 우리의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큰 생명의 빛을 지고 있는 거죠. 불가분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육적인 삶뿐이지 영생은 없는 것이에요. 영원한 삶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죽을 때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께 큰 생명의 빛을 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졌으니까. 우리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값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여러분, 씨에서 나온 열매가 씨를 따르죠. 당연히 그 씨앗에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죠. 예수님께 생명의 빛을 진 자들, 바로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려요. 땅에 떨어져 죽어지는, 썩어지는 열매가 되지 않으면, 씨앗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생명이 없죠. 그래서 예수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주님을 따르면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자기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육체적인 삶, 변화되지 않은 자기의 생명, 삶, 이거를 필요해야 되죠. 그것을 미워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한 자기 변화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죠. 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미랄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땅에 떨어져 썩을 수가 있겠어요? 죽을 수가 있겠어요? 자기를 내세우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현대인들과 같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어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변화돼서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 길은 무엇입니까? 영광을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명예를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순탄하지 않아요. 가시밭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겸손이 있을 때만이 그 길을 갈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그리고 이어서 계속적으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일,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길은 예수님이 가셨듯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못 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상적이지 않아요. 어떤 건 파행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3월 들어서 제대로 예배를, 모든 교회들이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인터넷으로 드리고 유튜브로 드리고 교회의 필수 요원들만 나와서 함께 촬영하고 그래서 설교를 올리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시밭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야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할 때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 하늘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은 역설적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되죠. 생명을 주시죠.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도 미랄이 되지 않으셨다. 우리의 생명은 없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심히 괴로워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요.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전부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잔이 넘어가기를, 고난이 넘어가기를, 십자가가 뛰어넘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죠. 핏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이 고뇌하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간절히 구했어요.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잔이 예수님을 넘어가기를. 근데 아버지 뜻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결단하시고 십자가를 가시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때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걸 알았어요. 그것이 아버지 뜻임을 알았습니다.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멸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때를 멸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때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아버지께 간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접속사가 붙었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이를 위하여. 이 고난의 때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느 때? 십자가의 때. 피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 때를 위해서 오셨어요. 아버지 뜻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때가 왔도다. 내가 괴롭긴 하지만 이 때를 피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니었죠.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우리 생명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식하는 뭡니까? 온통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이 때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워서 힘들어 하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오죠. 28절에 보면은 아버지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다시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도 영광스러워지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영광을 받으세요. 이미 영광 받으셨어요. 또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에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생명과 심판이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자가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루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악의 세력들은 패배하게 되죠. 악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죽음을 가지고 온 그 세력들, 그게 누굽니까? 사탄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31절에 말씀하죠.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통시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세상 임금,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고 세상의 임금, 고린도서 4장 4절도 말씀하죠. 이건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은 결국은 쫓겨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이에요.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구원과 심판이 함께 있는 거예요.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아요.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합니다. 초침이 째깍째깍 하고 있죠. 때가 가까워오고 있어요.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이 3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은 처음에 말씀하셨죠. 비유로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높은 데로 올라가신다는 말씀입니까? 계단으로 올라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높은 빌딩으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층으로 올라간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다 알잖아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들리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주님의 나라를 이끌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를 이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이끌겠다는 거예요. 땅에서 들린다,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찾아온 헬라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거를 이해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잘 이해 못했어요. 우리가 성경 볼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기 바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십자가에서 들림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높이 들림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죠. 들리시는 거예요. 높이 들리시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죽어지는 미랄이 되고 땅에서 높이 들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어떻든. 예수님은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2절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 안에 헬라인도, 예수님의 12제자도, 또 우리도,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사람들도 포함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시는 것, 이것이 영광이에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기를 그냥 다 받는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이것이 영광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여느 사순절 이 기간보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 믿음,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난국이 되고, 그리고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실감이 안 날 수 있죠.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려니 사순절의 느낌도 잘 안 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도 제대로 되지 않고.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자녀들이라면, 이 십자가 순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듯이, 또 자신이 영광을 받으셨듯이 우리도 이 영광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죠. 영적인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커요. 모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함께 이 사순절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 더 그분은 영적인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우리 위해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 사순절 예배가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죠.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도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또한 묵상하면서, 예수의 마지막 그 삶의 마지막 한 주,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영광을 돌릴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은혜가 더 충만해요. 과거보다 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과거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드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목사님 언제나 청소가 될까? 혹시 목사님 예배 몇 시에 드리세요? 촬영 몇 시에 하세요? 좀 가고 싶은데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헌금 준비해놨는데 이거 좀 가져가세요. 저희 교회는 주보나 교회 통장 구자번호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 그리고 또 교회 주변에 왔다가 교회를 찾아와서 잠깐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한 주 내내 교회가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와서 잠깐 말씀을 묵상하고 혼자 기도하다 가시는 분들도 여럿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는데 답답하고 참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나 사람들을 통해서 인기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기 영화, 인기에 취하시지 않았어요.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에 더 관심이 많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이 한 가지만 생각하셨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때가 왔도다. 때가 왔도다. 때가 왔도다. 어느 때? 십자가의 때가 왔도다. 내가 죽어야 될 때가 왔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만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묵묵히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십자가예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드리고 기도하고 물질로 예배드리는 이런 것들이 지금 차단된 상태에서 예배드리는 것, 오히려 더 귀한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우리는 그것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묵묵히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죠. 불평불만하고 이것이 어디서부터 코로나가 왔는지, 어디를 원망하고 정부 당국을 원망하고 확진자를 원망하고 누구 몇 번째 확진자 때문에 이렇게 이 모양이 됐다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길을 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땅에 떨어져 죽어지는 그 길이 무엇이었는지를 묵상하는 이 시기, 사순절 5번째 주일, 이것이 얼마나 뜨겁게 우리 가슴에 지금 용수숨 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그 길만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